자,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영상에서 어떤 아이가 세잎 클로바를 비유로 들면서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잎 클로바의 잎은 세 개지만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자, 이 비유가 받아들여도 괜찮은 비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런 비유는 너무 직관적이고 잘 이해되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깊숙이 박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죠. 잘못된 지식을 내 속에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참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에 나에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잎 클로바 같은 비유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죠. 생명이 걸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 안에서 참된 지식을 반드시 회복하고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잎 클로바 비유를 기점으로 삼위일체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일체됨과 삼위됨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삼신론이고 하나는 양태론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여기서 삼신론은 삼위일체 중에서 앞부분인 삼위가 강조되는 오류이고 양태론은 삼위일체 중에 뒷부분인 일체가 강조되는 오류입니다. 자, 오늘 서문에 등장했던 세잎 클로바 비유는 삼신론에 해당되는데요. 참고로 세잎 클로바 비유는 5세기경에 아일랜드의 사제인 성 파트로치우가 처음 만들어낸 비유라는 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비유가 서두에서 말한 그 영상 속의 아이가 처음 만든 비유가 아니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던 비유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비유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클로버를 조각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클로버가 잎이 3장으로 나뉘어 있고 그 잎이 모여서 클로바라는 하나의 완성품이 됩니다. 그럼 잎 한 장은 그 자체로 완전한 클로버가 아니라 33% 정도의 부분적인 클로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이 각각 100%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두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34%짜리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뒤에 똑같이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속이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같은 행동이죠. 베드로는 같은 말의 목적어를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은 같은 대상,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하나님의 여러 부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부도 100% 하나님이고 성자도 100% 하나님이고 성령도 100% 하나님. 그리고 세 분이 같이 모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300%가 아니라 100%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으로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나뉘어지는 순간 그 존재는 절대적인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붕어빵을 떠올려 봅시다. 붕어빵. 자, 붕어빵은 크게 반죽과 팥, 앙금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붕어빵이라는 하나의 완성품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재료가 먼저 있습니까? 뭔가가 합쳐졌다는 건,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합쳐졌다는 건 합쳐지기 전의 상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의 상태가 더 근원적인 것이죠. 붕어빵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반죽이 먼저 있고, 그 반죽도 따지고 들어가면 물과 밀가루가 먼저 있었고, 파당금도 팥과 설탕이 먼저 있었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붕어빵처럼 어떤 부분으로 나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그 한 분보다 그분을 이루는 어느 한 부분이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재료에 종속되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저희 아내는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슈크림 붕어빵은 붕어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붕어빵은 반드시 팥, 앙금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붕어빵에서 반죽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존재가 부분으로 나뉘어지면 그에 대한 가치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도 그렇게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삼신론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더 좋던데? 그래? 나는 성령 하나님이 더 좋던데? 이렇게 나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나뉘어지고 분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단순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단순성이 자주 위협을 받습니다. 어디로부터 위협을 받냐? 나의 기도를 통해 위협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둘이 단순하게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만 딱 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안에 관여하시기도 하지만 영적인 분이신데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하나님이신데 우린 하나님의 물질적인 관여만을 똑 떼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가 좋은 하나님은 보통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체험을 통해 병이 나았다더라, 누가 부자가 됐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으니 왠지 그분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성도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니케아 신경의 성령 부분에서도 성령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분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병의 치유와 축기 역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하지만 실제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만 하는 실제적인 삼신론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지계석교회는 하나님의 단순성을
잘 붙잡는 신실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두 번째 오류는 양태론인데요. 양태론도 삼신론처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물을 얼리면 뭐가 되죠? 물이 차갑게 얼면 뭐가 되지? 누가 모르지? 얼음이라는 게 돼. 딱딱한 얼음이 되고, 딱딱한 얼음이 녹으면 흐르는 물이 되고, 물을 끓이면 날아가는 기체가 됩니다. 네. 물이 세 가지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이게 양태론인데, 양태론의 양은 모양이고 태는 방식입니다. 모양과 방식만 바뀐다는 것이죠. 양태론을 영어로 하면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모달리즘의 어근은 모드입니다. 모드. 자, 이 모드는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익숙한 용어인데, 자, 저는 평소에 노아 앞에서 어떤 모드로 살까요? 아빠 모드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내 앞에서는 남편 모드로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 모드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이것은 1인 다역입니다. 1인 다역. 그런데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도 1인 다역하는 연기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같은 한 분이 아버지인 척도 하시고 아들인 척도 하시고 성령인 척도 하면서 바쁘게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연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때 보입니까? 외로워 보입니다. 양태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외로운 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자, 사랑은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창세 전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격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화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양태로는 이 위격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그 위격이 누리는 관계성 또한 없애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양태론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의 대상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거나 주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3위로 나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신앙은 그냥 일신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3위의 위격을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기독교의 독특성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목회자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성도는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충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목사님 대답이 뭐였을까요? 운동을 하라였습니다. 운동을 하라. 여러분, 운동을 하라는 말을 우리가 꼭 목사에게서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대답은 스님도 할 수 있고 힌두교인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헬스 트레이너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로서, 아니 목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룩한 말을 하려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자기 아들 또한 죽어도 육체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옷일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누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힌두교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무슬림이 어떻게 이런 말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사귐을 모르면 우리 안에서 이런 독특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삼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어떤 신을 믿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성부의 창조,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적용이라는 삼위의 독특한 형상이 각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을 잘 알게 되셔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힘을 지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속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한 분이 번갈아 연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같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세 분의 신이 따로 다른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세 분이 한 사건 안에서 같은 몸처럼 함께 일하십니다. 여기에는 삼신론도 설 자리가 없고 양태론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하나님을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이 그저 삼위 하나님 나와 똑대서 삼위 하나님 서로 그냥 사이가 좋구나 이렇게 관람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세례받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그 장면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례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성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고백이 남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잘못된 지식이 나를 죽인다고 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나로 하여금 참된 지식으로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서로 사랑하시고 함께 일하신 이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참된 지식 안에 이번 한 주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현혹시키며 갉아먹는 모든 거짓된 지식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지계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야. 누가 노아를 자꾸 까불이라고 불러? 까불이야! 까불이야! 그럼 노아 뭐라고 할 거야? 할아버지 생각나? 그럼 노아 뭐라고 할 거야? 아, 나 까불이 아니고 노아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불러? 라고 하겠지? 그죠? 할머니는 안 하셔. 아빠도 마찬가지야. 노아가 아빠를 루비나 부르면 아빠 뭐라고 할까? 아빠 루빈이 아닌데 왜 자꾸 루빈이라고 불러? 라고 하겠지.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잘 들어봐요. 자, 노아.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얘기해요.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불러. 자, 노아 뭐라고 부른다고? 따라해보자. 삼위일체. 아니, 삼위일체. 그렇죠. 자, 이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렵다고 다르게 설명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게 돼. 노아가 지금은 집중 못하고 다 이해 못하더라도 괜찮지만
다르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자. 따라해볼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자, 삼위일체예요. 자, 그래요. 잘했어요. 노아가 조금씩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